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심각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제가 했다면 그렇게 심각한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말은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으로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100% 사실이고 또 100%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참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요. 또 목사님들로부터 배운 그 말씀들도 정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그대로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또한 생각도 아니라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들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좁은 문과 좁은 길, 그리고 넓은 문과 넓은 길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자, 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간다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고 또한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제가 지금 질문했지 않습니까? 자, 주님을 믿지 않고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주님을 믿지 않고 순종의 삶도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바로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산상수훈을 시작한 그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바로 5장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약 95% 이상은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임을, 믿음을 고백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바로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임을 이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 13장 23절 이하에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주님, 이 말씀에서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서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가요?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 매주 또는 매일 설교를 듣고요.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설교를 한 목사님들이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3장 27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와 같이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에 많고 적고라고 말하죠. 이게 두렵잖아요. 주님은 교회 안에 신자들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 많고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비율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율로 하면
멸망에 가는 사람들이 50%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갈까요? 크기는 가기가 편하고 쉽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가지 않을까요? 그 길은 매우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주님은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죠? 자,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 하니까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넓은 문과 넓은 길은 가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가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왜 이렇게 주님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셨죠.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소원과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다툼이 생겨납니다. 만일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한다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증거죠?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한다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잘 다투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그냥 매일같이 다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 부모님들 가운데도 정말 다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고 정말 자주 다툰다면 왜 다툴까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데도 다툴까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부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도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목사님은 목사님 뜻대로, 장로님은 장로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해요? 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건 뭐 교회 안이든 우리 가정에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죠? 뭐가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계속 다툼을 그치지 않고 계속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이 되어도 계속 다툼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목사님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은 제외하고요. 목사님들 가운데 혹시 나는 내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대부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정도 되니까 나는 뭐 당연히 그냥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글쎄요, 어쩌면 그냥 한 사람도 없을지도 모르죠. 다 목사님들은 건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일반 평신도들도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장로님 또는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 가운데에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분이 진짜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솔직히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중직을 맡으니까 사람들에게 고백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 실제로 믿어지지 않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주님이 참 구원자임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곧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죽음도 각오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1세기 성도들은, 수많은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주님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이와 같이요. 마치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것처럼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들은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는 순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오직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믿음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생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주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